다니엘서 12장 1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은 라틴어로 트리블룸이라고 합니다. 트리블룸이라는 것은 바울 시대에 곡식을 탈곡할 때 쓰던 못 달린 농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블룸이 곡식 위에 떨어지게 되면 알갱이를 싸고 있는 겨들이 떨어지고 알갱이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감싸고 있는 속된 것들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또 인내도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바로 집을 버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잘 참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낼 때 비로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이 벗겨져서 살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고통스럽다 여겨집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과정이 반드시 가정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잔인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친절한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절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기쁨이요 또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어려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복주고 보장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결코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라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해석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절대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난은 그야말로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환난이 끝나는, 환난을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욱 탁월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세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결국 이래로 어떤 아주 단단한 대단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지구상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장차 올 환난들에서 예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대환난이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 환난도 결코 두려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언제든지 믿음을 간직하며 환난을 만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절에 보니까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세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지금의 때를 말세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세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가꾸셨으며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고 씨를 뿌리듯이 인류를 추수하실 때도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다른 말은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란 것은 결국 역사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면 이 세상을 대체할 세상이 있어야 자신이 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신앙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종말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저녁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생이 있으면 마지막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종말이라는 말은 결코 하나님에게 위배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것, 난리의 소문, 민족끼리 분쟁, 처체의 지정과 기근, 성도의 핍박, 배도자가 속출하는 것,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는 것,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를 성신의 징조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종말의 때 환난이 있기 전에 반드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족보에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유다서 한 곳과 계시록 한 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어 논쟁하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지하지 말고 주께서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유다서에서의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미가엘은 마귀를 상징했던 용과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사람, 천사, 예수님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성취로 말세에 등장할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등장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9장에는 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9절에는 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3절에는 너희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슨 환란이든 적 그리스도를 물리친 군주가 등장한다는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녕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왕국과 북왕국 간의 갈등, 그리고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웃 강대국이 한 민족의 아픔과 괴로운 생활 등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 사탄의 지배와 유혹과 세력에 조롱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가엘 같은 군대 장관이 와서 유다를 지키듯이 현재 당하는 교회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더 나아가 7년 대환란에도 우리 믿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렇게 민족을 호위하는 임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주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환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이 성도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미가엘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한번 더 읽으면 그때 너의 민족을 토의하는 큰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환난은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의 환난은 보통 때의 환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냥 두렵게 하려 하거나 협박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을 미리 예고는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홍수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대해서 모두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재림과 심판과 환난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난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환난입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치하에서 있었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장차 있을 7년 대환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침상에 집어 던져지고 또 환난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재 혹은 인재, 한재, 풍재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양심에도 깨닫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점점 행위가 악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깊은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개국 이래에 없던 그 큰 환난이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이후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또 1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난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때 대환난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변해가도 종말의 시대로 다름칠 치는 이 세상의 혼란과 파괴의 연속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바로 환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 환난의 기간이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기간 중 후 3년 반에 속하는 1260일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마지막 시기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때 일어날 7 대접 심판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환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들이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할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큰 환난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또 특별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난을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일정한 장소를 택하여 재산을 팔고 그것으로 모두 이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며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또 말씀의 경관 터에서 대환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미가엘 천사장이 반드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환란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엘은 누구를 도와주며 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생명책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아론과 공부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는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족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편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역사가가 사람의 역사를 낱낱이 책에 기록하여 보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윗에 흘리고 있는 그 흘리는 눈물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고통의 날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하여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기념책을 두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의 일상을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을 기념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모든 언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며 바로 사는 것도 혹은 또 악을 행하며 사는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천국 갈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자랑하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다 받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20절인데 그것을 읽어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름을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고 잘못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들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 중에도 결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확신하시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아버지 주님 전에 올라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심한 환난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또 그 환난이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정말 희망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어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갖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